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듣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아마 각자 다 받아들이시는 게 틀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걸로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라고 십자가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일로 받는 거,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의 일로 받을 때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가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들어가시는 길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 그 유명한 이야기.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왕이다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이해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다 떠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사기다. 그리고 도망간 거죠. 이건 사기야. 도망간 거에 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들어가는 길인데 마침 그 길에 제자들에게 또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요. 세베대 여사가 찾아왔어요. 이 세베대 여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 미세스 세베대가 막 정신없이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뭐 구할 게 있죠. 부탁할 게 있으니까 막 그냥 막 바람을 가르면서 막 온 거죠. 그 아들들이랑 왔어요. 막 급하게 왔어요. 예수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제 곧 주님이 지금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다, 하나는 왼쪽에다 이렇게 자리를 좀 주세요. 이걸 부탁하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편, 좌편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놓고 이제 그렇게 권세를 달라는 거죠. 땅의 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나머지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막 또 분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데 지금 그 왕의 등극식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왕의 등극식을 이 사람들은 땅의 일로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권세 있는 자리는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저 베드로한테 줘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막 또 서로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도대체 십자가 지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뭔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뭔가? 이런 걸 지금 모른 거죠. 이제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잔을 먼저 마실 수 있는 자. 이게 나를 따를 수 있는 자의 조건이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잔을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진노의 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이 진노, 죄에 대한 진노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이 가득 부어진 잔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마셔주신다는 거예요. 이 잔을. 그러니까 이걸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다 자기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잔이에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렇게 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그냥 그만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마신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잔을 나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걸 알 길이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요한과 야고보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류의 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자기가 이걸 다 담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자가 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 왕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그 잔을 다 대신 맡아서 먹어줄 수 있는 자, 마셔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그게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그럴 만한 파워가 있는 자가 리더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셨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 모든 성도들은요,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에는 소명이 같이 있어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을 향한 부르심.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서 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히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내 기도 응답해서 지금 뭐 돈 문제, 사업 문제, 뭐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다 이제 왔단 말이죠. 근데 발목이 딱 이제 끼인 거예요. 이제 코가 끼인 거야. 아니 그런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기껏 해보면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는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뭐 내가 다 져야 한다고?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아니 나 하나 지금 내 집 맞고 나가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저 옆 사람, 내 가족, 내 누구 친구,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예수님처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그러니 세상은요, 온갖 거짓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 내가. 수많은 자아가 있어요. 거짓 자아가. 어떤 게 내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살아야 또 사라지니까. 진실만 가지고 가다가는요, 어디 살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막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 진실을 좀 가지고 가면 이제 상처받고, 또 분하고 원통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짓밟히고 억울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들어요. 말씀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치관으로 듣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런 온갖 세상형 거짓과 그냥 막 이건 혼돈이죠. 혼돈, 뭐 그냥 뭐 불안, 뭐 또
그냥 뭐 이런 엄청난 이런 온갖 것들의 영들을 다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내가 다 그걸 감당해서 소멸시키고 그걸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높은 자리에서 권세로, 세상 권세와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완전히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려면 높은 데서 되겠습니까? 명령해서? 안 되죠.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온갖 이 어지럽고 혼돈과 막 뭐 절망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 거짓 것들과 막 부딪히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기 시작해요. 네. 이제 분쟁입니다. 세상은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 분쟁의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누구도 무너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누가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힘겨루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내 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되죠. 네. 그러는 거예요.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부딪힐지라도 모든 죄와 허물을 나는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받아줄 사람을 찾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투사시키면서 상대에게 다 이제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는 가만히 있을까요? 반박하겠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반박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네. 결국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제 막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또 뭐 무슨 관계가 파괴될 때 온통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 좋은 추억일지라도 한번 진흙탕을 거치고 나면은요, 막 진저리를 치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냥 내 인생에서 삭제시키고 싶은 아주 그냥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근데 이 충돌 가운데 다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파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내려갈 수 있는 자. 내려가는 자. 낮은 곳에 있는 자.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싸그리. 네. 그냥 내가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냥 바싹 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십니까? 지금 다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좀 어렵죠? 난해하지만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나는 스타일 꾸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높은 데서 있으면서 누가 내 죄를 좀 받아줘 하는데 이걸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가 그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그 힘으로 이거를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충돌에는 항상 관계는 파기가 되게 돼 있어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그들은요, 이걸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권세 자리에. 자기 힘으로 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그냥 파기시키고 말죠.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가 크지를 못하고 으뜸이 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크고 으뜸이 되는 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의미는요, 뭐냐면 이 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 하나하나. 돌보고 도와주고 시중을 들어준다는 거죠. 종으로.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중을 들어주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윗자리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누가 도울 수 있는가? 큰 자가 돕게 되죠. 그러니 이 돌봄, 이 섬김은 밑에 낮은 곳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큰 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섬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를 어떻게 만드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공통적으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보내십니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낮은 자리에서 잘 지내야 된다고.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이 낮은 자리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다가 그냥 계속 이거를 뭐 10년, 20년 끌고 갈 것이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정말 리더로 세워질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곳에 두세요.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진짜 리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서. 진노의 잔을 마시라. 예수님처럼 마시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끌어안고 돌보라.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요. 섬겨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섬기는 것은 자기와 사람들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부어서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다 부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요, 연약했잖아.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먼저 자기의 죄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이 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이 잔을 마셔주셨는데,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나의 허물을. 그쵸? 우린 60조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 세상은 할 수 없어요. 네. 정말 탕감을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 탕감해 주셨어도 자기가 못 받으면 1000만 원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60조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르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하게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좌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 자리까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미리. 이미. 예.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높은 걸 하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통과하게 된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높고 낮은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네. 이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조그만 노력 가지고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그들의 사역까지 사명까지 다 하나님께서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끌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좀 해서 안 해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시고 자기 걸로 딱 해 놓으셨으면 그걸 하도록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다 이렇게 말은 해놨으니까 천국문 열어놨으니까 너네들 열심히 한번 해서 자 들어와봐. 너네들의 힘으로 열심히 뛰면 더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 정했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네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기필코 해서 내가 넣겠다는 거죠. 천국문 안으로. 완전하시니까. 그걸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자꾸 이거 걸려 저거 걸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런 걸로만 우리는 하다가 다 시간 낭비하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거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그냥 높이 올라가서 쭉쭉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으니 부르셨으니 분명히 나를 이끄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쭉 그냥 전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되어집니다. 그럼 되어집니다. 이게 1%의 그리스도인이에요. 1%의 그리스도인. 밑에서 그냥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잘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가는 거예요. 크게 다.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좀 쟤 좀 걸려 넘어지면 어때? 그냥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 그런 배짱을 가지고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게 매여가지고 맨날 그냥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들이고 자존감으로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나 혼자 나는 하나님의 영화롭고 귀한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내 편이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가. 네. 하다가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굶으면 금식, 죽으면 순교. 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쭉쭉. 쭉쭉 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르심. 그 놀랍고, 신비하고 높은, 깊은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마지막 때 부르셨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